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또 다른 제목을 말씀드리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오직 예수라는 말씀이 1절에서 4절까지 있는데 바울은 유대인 동족에 대한 애끓는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분들에 대한 애틋한 애끓는 감정이 있는 것처럼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애끓는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리하여서 그들에게는 먼저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잘못된 길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달리기를 할 때, 100m 달리기를 할 때 출발선에 서서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출발선에 서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목표를 향해서 빨리 달리는 거죠. 목표를 향해서 빨리 달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방향이죠. 결승선이라는 방향을 향해 달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열심히 달려야죠. 결승선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결승선이어야 되고 달리는데 열심히 달려야 하는 속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속도가 잘못되면 속도가 좀 늦더라도 방향만 맞으면 도달하죠, 언젠가는. 그러니까 좀 열심히 적어도, 속도는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를 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승점을 향한 방향만 있으면 어쨌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속도를 열심히 냈는데 결승선이 아니고 다른 쪽을 향해 가게 되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바울 사도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절.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한 열성은 있습니다. 열심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속도를 내서 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에게는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방향이 결승선인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은 내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어가지고 결승선에 도달할 수 없음을 이 바울 사도는 안타까워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올바른 지식은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그게 바로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은 3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므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첫 번째,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완성이요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에 도리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에 되게 하셨습니다.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율법의 행위로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진리의 핵심에 도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다른 데로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오직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5절부터 13절 부분인데, 그럼 어떻게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모세의 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5절을 보면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좋은 것이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율법의 의를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기를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신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율법으로 의에 이를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셨다.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근거한 의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믿음에 근거한 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에 근거한 의를 설명함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말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6절, 7절,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 니은, 니을, 미음, 니은, 디귿, 니을, 미음, 여기 니은, 디귿, 미음이라고 이렇게 각주에 있잖아요. 거기 보면 신명기 30장 12, 13, 14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신명기 30장 12, 13, 14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2, 13, 14. 이 말씀을 예를 들어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2, 13, 14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2, 13, 14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려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려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러 하늘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기 때문에 바다 저 깊은 곳, 무저갱, 지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러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을 찾아 하늘로 우리가 올라갈 필요도 없고, 이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찾아 지옥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지옥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고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명확하게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9절입니다. 여러분, 9절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9절.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의 완전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9절이 바로 복음의 명확함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 중요하죠. 근데 보통 머리로만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연구하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알게 되면 실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머리로만 알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할 수 없도록 율법만 열심히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방향이 잘못돼서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로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가야 되는데 뭐냐면 머리에서 우리 마음으로, 가슴으로 와야 되죠. 단순히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됐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다고 그럽니다. 귀신들도.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예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있을 뿐 믿고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만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입니다.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지 못하는 거죠. 구원은 그래서 지식만으로는 얻을 수 없고 내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잘 아는 거죠.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이 10절을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한편은 어렵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쉽게 생각한다는 것은 값싼 복음이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뜻이고,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값싼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로 하는 거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건 값싼, 굉장히 쉽고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값이 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안 따라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귀하게 씁니다. 단돈 1원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돈이 생기면 마구 쓰죠.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짜로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그러니까 이것이 공짜라고 생각하고 값싼 복음으로 함부로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값싼 믿음이고 단순하게 자기의 값싼 복음을처럼 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너무 심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은혜는 정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값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대단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엄청난 가치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순교의 행위를 해야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실천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붙잡고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구원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